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입니다. 그러면 시편을 100편 정도 보시니까 이제 따로 설명을 듣지 않아도 구조가 딱 보이시죠?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시인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 어려움을 정체에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 있죠. 이 환경이 주는 감정이에요. 그렇죠? 이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 환경이 주는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부분이 한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환경만 보고 환경이 주는 감정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죠.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또 내면을 채우죠. 근데 중심은 뭘로 잡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마음,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환경을 그 앞에 두죠. 그 바깥에 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간구하게 되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게 되는. 내가 환경 때문에 주는 어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정의 기도를 드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 이 어려움에서 나를 회복시켜 구원해 주길 바라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지 시의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내면의 구조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로부터 오는, 우리는 진짜 나약한 인간이잖아요. 당연히 오늘이라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주는 진짜 힘든 마음이 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어려움 그대로 하나님께 내 감정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근데 어떤 데서 원망이 담기기도 하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마음과 생각, 감정과 열정이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생각으로 내 안을 가득 채우고 힘들고 원망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면 무조건 환경부터 바꿔요. 이렇게 훅 결론으로 점프하시면 안 되고, 환경이 주는 마음과 생각이 오는 게 한 부분 있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도 내 안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마음의 흐름에서 중심은 뭐가 잡아야 돼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내 중심을 잡으면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나를 그저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내면과 삶에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간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내면의 패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 어려움 계속 반복하는 거죠. 환경이 주는 감정과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120% 채우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이 없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자기가 현재 갖고 있는 마음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1번만 있고 2번이 없어도 안 되고 2번만 있고 1번이 없어도 안 되고, 그래 뭐 상황을 보면 이렇지만 주님 생각하면 이러고 1, 2번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뭘로 가야 돼요? 이걸로 중심을 잡고 소망, 그러니까 간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데 믿음은 있는데 간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 시인처럼 간구로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면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신앙이 삶을 갈 때는 이런 내적 구조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를 시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살펴보죠. 시인이 자기 어려움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3절부터 나와 있죠.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였고 내 뼈가 수처럼 탔고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 말라버렸고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고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서 홀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도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얼마나 자기가 고통스러운지, 그렇죠? 지금 시인이 정말 다 타버린 재 같은 마음, 잠들 수 없는 고통스러운 마음, 메말라버린 마음, 황폐해진 상황. 그래서 어찌할 바 없는 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시인도 이런 과정을 지나왔구나. 그리고 시인이 이럴 때 기도했구나를 다시 한번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자기 어려운 감정을 외면하시고 몰라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정직하게 감정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그렇죠? 또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 시인은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시죠. 갖고 있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믿죠. 하나님은 영영이 계시고 주에 대한 계획은 대대에 이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의 측면을 뭘 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에요. 이 부분을 강조하죠. 그렇죠?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라는 우리를 굽어보이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해요. 내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 나를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통해서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뭘 봐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 귀 기울이심을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시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니 겉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이 바뀌는 것 같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뭔가 심각한 문제로 내가 벌어진 것 같지만 그건 한 장면일 뿐이고 이 긴 시간 속에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순간이고 이 순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심해하며 이걸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실 것들을 내가 만나가기를 소원한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가 상황을 봐서 너무 외마른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지나 나를 회복하시려는 분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간구하죠. 그렇죠? 간구하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어떻게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괴로운 날에 주 얼굴을 내서 숨기지 마소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얘기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환경을 주는 느낌은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듣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고백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이 보는 건 안 도와주는,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절 들어주세요. 제 얘기를 들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간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간구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중간에서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 표현이 뭐냐면요. 23절에 후반부에 있는 간구죠.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신앙을 고백했어요? 영존하신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하는 감정은 어떤 거예요? 경험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그래도 나를 어찌어찌 돌봐오셨는데 이 중간에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난 중간에 망한 사람 같아. 중년에 망한 사람 같아 하잖아요. 내 힘을 중도에 세약하게 하셨어. 어찌어찌 여기까지 행했는데 아직 중간인데 내가 망한 것 같은 게 지금 시인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환경 위주로. 근데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여기서 망한 게 아니라 웬만큼 보다 여기서 망한 게 아니라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지나 이 어려움은 낡은 옷같이 되게 하시고 의복처럼 바꿔 입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욱 돕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마무리. 적용은 앞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주는 감정에만 푹 빠지지 마시고 혹은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라고 믿음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간구하지 않는 그 문제에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는 그냥 막연한 낙관도 아니고 외면 비슷하게 이렇게 하지도 마시고 있죠. 내가 어려움을 어려운 대로 깊이 느끼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게 좀 고통스럽긴 하지만 깊이 느끼시면서 하나님께 감정의 기도를 드리실 때 그 어려움이 나에게 자유해질 수 있지 안 그러면 그 감정이 오히려 나에게 스며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여러분 감정의 기도도 드리시고 또 하나 거기에 푹 빠지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이 중간에 내 인생이 틀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잘 살다가 중간에 망한 이런 삶이 아니고 이 장면을 넘어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얘기 분명히 듣고 계시지 않냐고 더 귀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을 여러분들의 내면의 해결과 삶의 해결을 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